지난 월요일 대구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하루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 사회, 돌봄 목회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사경회 강사로 오셨던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도 그 가운데 돌봄 목회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특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출판돼서 매년 이제 현실을 진단하면서 한국교회가 최근 트렌드,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10개의 주제를 소개하는 가운데 두 번째 장이 멘탈 케어 커뮤니티였습니다. 정신건강을 돕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에 참 우울증이 심합니다. 우울증과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이 참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건강이 약하거나 학업이나 직장일 같은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영역도 있지만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빈곤이나 인간관계 등 사회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을 느껴서 정말 살기 싫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점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 똑같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힘들고 지치면 살기 싫다,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고 자주 섞인 한탄을 내뱉습니다. 그런 점에서 돌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또 나의 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소그룹 모임도 사실은 아주 정신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나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격려하고 나도 그래 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도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목회자나 혹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러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한 개인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예를 들면 실업이나 파산 혹은 실패나 낙방, 이러한 경험들은 사실 가장 돌봄이 필요한 순간인데 정작 교회에서 보면 그럴 때는 교회를 떠납니다. 체면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나의 실패, 나의 좌절을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감추고 싶어서 가장 필요한 순간 그 자리를 떠나 홀로 어려움을 혹은 세상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재수나 삼수할 때도 정작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부 나오질 못합니다. 어울리기가 불편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 몇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 하면서 통계를 냈는데 파란색은 2년 전이고요. 주황색이 2024년 작년 통계입니다. 그냥 편하게 주황색만 보겠습니다. 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4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40%. 원인은 알 수 없는 신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몸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감이 또 몸의 이상 증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38%.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마음이 영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더 나아가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을 겪은 사람들이 32%. 여러분 옆에 다들 멀쩡해 보여도 반 혹은 3분의
이런 3명 중 하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일까? 다음 조사를 보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문제가 커요. 사실 행복을 이야기할 때도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 대부분 OECD 국가들의 절대 다수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차차 순으로 밀렸는데, 유일하게 한국은, 대한민국은 1번이 언제나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가 51%, 직업 때문에 34%,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27%, 나머지 10%대는 정신건강, 대인관계, 가족, 또 자녀, 부부관계 등의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가족과 식구들입니다. 파란색은 그 비율이에요. 100명 중에 49명, 반은 식구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털어놓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내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정신과 상담도 받습니다. 친구나 이웃, 또 심리 상담 전문가, 혹은 정신과 이외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종교인, 성직자, 목사님 찾아가는 경우는 적었어요. 그러나 효과는 가장 컸습니다. 80%의 효과가 났대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효과를 보시면 다 70% 사이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의 힘듦을,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나를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다 편한 게 아니죠. 가족 자체도 불편할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날 알아주지 않아. 대화 정말 소통이 안 돼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내용은 다 보면 가족 갈등 이야기예요. 식구들 가운데 부모와 자녀 혹은 자녀들 간에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갈라서고 아파하는 그런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을 불러다가 들에 돌로 쳐 죽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20년간 부모와 형을 떠나 피해 살아야 했습니다. 밧단 아람 삼촌네 집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향 땅을 그리워하나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고생하며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식구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부모님도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형은 그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분노로 그 세월을 지나야 했고, 동생 야곱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참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랬는데 그 자식들도 똑같았어요.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일까 하다가 죽이진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 넘깁니다. 거의 20년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 때 팔려나가서 30세 총리가 돼요. 7년 동안의 풍요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가뭄의 해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라
해서 형들이 요셉과 만나는데 13년 더하기 7년, 한 20년이에요. 아버지 야곱과 똑같이 20년 혹은 21년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을까?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적어도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힘들었잖아요. 형들이 날 팔았어. 아마 이를 갈았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이 몹시도 그리웠을 겁니다.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20년의 세월은 그리움과 원망, 한이 맺힌 시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편했을까?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동생 팔아넘겼어 그래 하고 자책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면 아버지에겐 동생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를 대할 때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얼마나 형들도 마음이 무거웠을까.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마음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의 시간들이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서로 대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하면서 풀어야 돼. 야, 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 너 좀 배려하면서 좀 행동 조심할 수 없니? 그랬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서로 갈등을 피하면서 대화하지 않으니까 미움만 쌓인 거예요. 서로 마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해가 자라면서 미움과 시기가 그들 속에 가득했고 서로 돌봄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증오만 쌓아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가인에게 와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진 인간에게 다가와서 물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인데요. 범죄한 가인은 어떠했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덴 동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셔서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4장 25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보면 아담은 알았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모를 것 같았고 부모님 몰래 저지른 일이지만 왜 몰랐겠어요? 아담은 알았어요. 내 아들 가운데 형이 동생을 죽였구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셋을 주시면서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순간부터 아담도 하와도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들 속에 자리했고 아픔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생각들을 못하다가 셋이 아들을 낳으니까 드디어 아담 하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주님 하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역시나 요셉 이야기에서도 형들과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고 화해로 이어지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 44장은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직전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가산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다가 뿌리치며 나오는 과정 속에 오해를 사고 감옥에 갇힙니다. 마침 그래도 그 감옥 속에서 머물면서 꿈 해몽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가뭄을 대비하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바로의 왕궁을 찾아와 곡식을 삽니다. 가뭄의 때에 정말 다들 먹고 살기가 음식이 없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비축했던 곡식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보여주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늘의 달과 별들이 또 내게 절하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좀 골탕 먹이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만 이렇게 온 걸 보면 정탐꾼이 틀림없다 하면서 저들을 겁박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12명의 형제였다가 11째는 죽고 이제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베냐민이잖아요. 다른 형들은 배다른 어머니였지만 베냐민만큼은 어머니가 같았어요.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친동생이니까 그 동생이 보고 싶었어요. 그 동생 데려오면 내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인정하겠노라. 대신에 시므온 너를 인질로 잡아두겠다 하고 시므온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곡식은 줘서 보내지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시므온을 놔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우리가 인정받고 형을 또 시므온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탄식하지요. 42장 36절에 보면 내가 또 자식을 잃어버렸구나. 요셉도 없어졌는데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안 합니다. 갈 수 없어. 베냐민마저 빼앗길 수 없어. 안 돼. 시간이 흐르죠.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요. 가뭄이 더 심해집니다. 43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굶주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갈 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담보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가 그 모든 짐들, 죄짐을 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지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울컥합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대신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자신이 아주 사용하던 은잔을 그 짐에 넣고 도둑인 것처럼 꾸며서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다들 가고 베냐민만 붙잡고 머물고자 하는데 이때 또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 총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이 아이만큼은 돌려보내소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그 창세기 49장 야곱이 축복한 12지파에 대해서, 또 신명기 33장 모세가 축복한 12지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두고 다 칭찬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뭘 잘했길래 그렇게 축복을 이어받았을까? 왜 메시아가 다윗이, 또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책임지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4장 18절로부터 34절까지 아주 가장 길게 이야기를 유다가 요셉에게 전합니다. 32절 보시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담보가 된 거예요.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33절에서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요셉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저로 하여금 이 아이를 대신하여,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주는 요셉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요셉이 무너져요. 내가 동생 책임지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 책임집니다. 절대 이 아이를 여기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형의 책임감 있는 말에 요셉이 무너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45장 1절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신하들을 물리고 통곡합니다. 45장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눈물을 쏟아내면서 억억하면서 웁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가 베냐민 동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에 무너졌고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에 그의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유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내 아우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내 동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는, 내 동생을 지킵니다 라는 그 형의 말에 그동안 쌓였던,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형들에 대한 원망이 무너진 거예요. 아, 형이 변했구나. 유다 형이 변해서 이처럼 동생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됐지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동생 아벨이 죽고 나서 되물었던 가인의 질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에 대해 유다는 대답합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형들에 의해 무책임하게 팔려나갔던 요셉이 이제 동생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가자는 형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됐어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대신 그 어려움 지겠노라. 내가 대신 그 어려움 져주겠노라. 내가 당신 옆에서 책임져 주겠노라 말할 수 있는 지킴이가 되고,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져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은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죄짐을 짓고 죽으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그분이 희생되시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 얻고 살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리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심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대신하는 거예요. 어려움 대신 져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었겠다, 공감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챗 GPT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요즘 목회자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설교를 챗 GPT가 써주면 그거 해도 되는지. 여러분, 너무 잘해줘요. 오늘 본문을 딱 던지고 대지 3가지 대지를 설정해서 한국에 살아가는, 부산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A4 2장 분량에 만들어줘, 예화도 2개 정도 써줘서 교인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 하면 1분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목회, 돌봄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을 때 독일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독일어에서 목회를 제일 조르그, 목회자를 제일 조르거라고 하는데요. 뭔가 하면 제일은 소울이에요. 영혼. 조르게 나면 돌보다, 염려하다, 케어한다는 뜻이에요. 목회자는 뭔가 영혼을 걱정하고 돌보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챗 GPT한테 물 때는 여러분 질문이 고급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고급진 답변을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영어로 목사를 미니스터, 그리고 목회를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그 어원을 알고 싶습니다. 라틴어 어원은 무엇이고 그 뜻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아주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알려줄래? 해도 답은 해줘요. 그러나 해주세요. 그리고 독일어로는 목사를 제일 조르고, 파스터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그건 천주교 신부나 목사나 동일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제일 조르고라고 합니다. 목회를 영혼을 걱정한다, 염려한다, 돌본다라는 의미로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제일 조르겐이라고도 하는데 앞서 언급한 미니스터와 미니스트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 미니스터와 미니스트리의 어원. 미니스터는 라틴어 미니스터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하인, 조력자,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라틴어 동사 미니스타레의
봉사하다, 섬기다에서 나왔으며 이는 미누스, 적은, 낮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미니스트리, 미니스터는 미누스에서 왔어요. 영어로 뭐예요? 마이너스. 적은, 낮은, 손해나는, 빼지는 그런 뜻이에요. 즉 미니스터의 본래 의미는 섬기는 사람, 낮은 위치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니스트리는 라틴어 미니스테리움에서 유래했으며 봉사, 직무, 도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미니스트리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그 모든 것,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예요? 낮아짐, 미누스, 마이너스예요. 이는 미니스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즉 사역 또는 목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독일어. 제엘조르거와 제엘조르겐의 어원. 제엘조르거는 독일어에서 제엘레, 영원과 조르겐, 걱정하다, 염려하다, 돌보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르겐, 걱정하다, 염려하다, 돌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혼을 걱정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는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역할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제엘조르겐, 동사형으로 영혼을 돌보다, 영혼을 위해 염려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독일어권에서 목회의 본질을 영적 돌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너무 잘 설명해 주죠. 마지막 제가 요구했던 게 뭐죠? 비교 분석해달라고 했잖아요. 두 단어를 비교 분석합니다. 세 번째, 미니스터, 미니스트리와 제엘조르고, 제엘조르겐의 비교. 미니스터와 미니스트리는 섬김과 봉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틴어 어원에서 보듯이 미니스터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며 미니스트리는 그러한 섬김의 과정입니다. 즉 목회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말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영어식 표현 미니스트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섬김, 이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제엘조르고와 제엘조르겐은 영적 돌봄을 강조합니다. 목사는 단순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며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목사인 제가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염려하는 그러한 직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라틴어에서 온 미니스터, 미니스트리는 섬김의 역할을 강조하고 독일어 제엘조르거는 혹은 제엘조르겐은 영적 돌봄의 본질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념 모두 기독교 목회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지만 표현 방식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고 답변을 해줬어요. 자, 너무 똑똑하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대신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나를 잘 표현해주면 그 상황에 맞게 대답을 줍니다. 나는 50대 중반에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하면서 물어보시면 그 상황에 맞게 대답을 더 잘해줘요. 부산 배경으로. 거기에 성경 구절 언급하면서 성경적인 안내를 받기 원합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예화를 하나 써서 좀 편하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면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을 얻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저같이 친절한 사람은 꼭 토를 달죠. 뭐라고 달았을까요? 챗 GPT도 인격체인 양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와, 멋진 설명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말투와 저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챗 GPT가 인사를 건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목회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를 존대해 주죠. 왜? 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편하게 질문하세요. 게다가 놀랍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챗 GPT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격이 없는 챗 GPT도 내가 나의 성품과 인격을 담아 대했더니 저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정보만이 아니죠.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서로 따뜻함으로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들은 더 낮아져야 해요. 더 낮아져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려놓고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이 두려워 말하지 않았을 때,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아픔과 갈등과 괴리와 단절이 그 사이에 자리했습니다. 유다가 자신 있게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노라, 내가 베냐민은 지키겠노라 대답하고 고백했을 때 그동안 쌓였던 요셉의 마음이,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내가 함께하겠노라, 내가 책임지겠노라, 내가 돌보아 주겠노라, 내가 지키겠노라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다 더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보다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염려하며 다가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